할렐루야 10월 4일 경찰대학교의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외면적인 모습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무슨 넥타이하고 또 양복을 입을 때 마음가짐과 또 청바지 입고 또 티셔츠 입을 때 마음가짐이 다르죠.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정장을 입을 때와 또 이렇게 평상복 또 혹은 트레이닝복을 입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옷을 입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는 세상에서 이웃에 대해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14절까지는 종말을 사는 성도가 종말론적인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그 국가를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그 모습,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거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더 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다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사면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근데 스티로폼 안에 그 핸드폰 기계가 이렇게 쌓여 있죠. 마치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이 그 이전과 이후가 스티로폼처럼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국민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 또 통치자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그 사랑에는 이웃 사랑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만약에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지 않게 된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익과 출세 또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통치자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국민을 또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건 국민이건 진심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산 정혜경 선생님은요, 이제 모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전라도 강진으로 이렇게 귀향살이를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귀향 가서도 현실 정치에서 자기가 그 정치적인 생각들을 또 사상들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요, 목민심서라는 아주 굉장히 그 명절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목민심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의 목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목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목적인데 자기가 현실 정치에 없이 이렇게 귀향살이 나와 있으니까 심서,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정치를
마음으로 이렇게 글로써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한글이 없고 다 양반들이 한문을 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호소하고 뭐 그것을 얘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 국민들이 뭐 계대지 취급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 통치자도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능력 이상의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은 반드시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사랑의 빚은 반드시 지라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남한테 빚 안 지고 그리고 남도 나한테 빚지려고 그러는 것을 거부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쿨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한테 내가 빚도 안 지고 사랑의 빚도 안 진다는 것은 또 남도 나한테 빚을 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암묵적으로 사실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인자 한문에서 이렇게 사람 인자 보면은 서로 사람을 이렇게 기대어 있거든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고 또 그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도 한자로 이렇게 보면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누가 살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인간에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이 뭡니까? 삶의 내용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 금전적인 거나 뭐 이런 건 각자 지지 말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면서 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면 또 갚아야 될 채무의식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또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에 대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5계명이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빠지고 사실 6, 7, 8, 10계명이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속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게 되죠. 바르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거를 갖다가 도둑질하고 탐내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이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보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좀 두꺼운 겨울옷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대학 입시 준비위해서 학원비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컴퓨터도 고장 나가지고 또 컴퓨터도 새로 바꿔야 돼요. 냉장고도 냉동이 잘 안 돼서 그것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돈 주면요, 겨울 준비도 할 수 있고요, 학원비도 낼 수 있고요, 컴퓨터도 살 수 있고요, 냉장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의 각각의 항목이 다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 조항만 지키게 되면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율법 조항들이 온전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 스승님께서 스위스에서 유학하실 때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스위스 산을 넘어가다 혼자 그 차가 눈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구해줬다는 얘기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돈을 막 그냥 다 있는 걸 다 털어서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너도 내가 이렇게 너 어려울 때 구해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그게 나한테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우리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채무의식을 갖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특별히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이분 이름을 다 알 거예요. 마시스타 고노스케라는 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 경영을 바르게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이 마시다 고노스케가 마시다 전기를 만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파나소닉이라는 전자제품 만든 사람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이제 일본이 마시다 전기하고 그리고 파나소닉이 한참 주가가 높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과 삼성전자 회장이죠. 그때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전이나 뭐 삼성전자 막 다 취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거기 그 회사에 지원하고 아주 최고 엘리트들이 공부 많이 해서 그 마시다 전기, 뭐 파나소닉 이런 데 입사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최종까지 온 사람들은 그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직접 면접을 했어요. 맨 마지막 최종 관문에서. 근데 이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이 좋은 회사에 이렇게 최종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당신이 노력해서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입니까? 이 질문을 모든 그 면접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들은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게 돼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회장에게. 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사람만 합격시켰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나중에 항상 자기 실력에
못지않게 대우를 자기가 받지 않는다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운이 좋아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물론 본인이 노력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친구들이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신이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늘 감사하고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가 있고 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 합력해서 늘 그 빚진 마음으로 회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운이 좋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 또 하나님의 또 그 빚진 자의 마음, 사랑과 도움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옷, 그리고 시기 질투의 옷을 벗어버리고 늘 사랑의 옷을 입고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지상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말론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들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이, 이 양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이따 3시에 만나, 2시에 만나, 그럼 그게 그냥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때가 참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임재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또 구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탁 얘기 많이 했었죠. 불교에서도 그 목탁 이렇게 똑똑 두들기죠. 근데 이 목탁이 원래는 그 물고기 모양을 본따떠요. 그래서 이제 어탁도 있거든요. 진짜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점점 형상화돼가지고 단순화돼가지고 이 손잡이가 지느러미고요. 그 목탁 뒤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게 그게 아가미예요. 아가미. 그래서 딱딱딱딱 때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고기는요, 잘 때 눈을 감고 자지가 않아요. 사실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물고기가 24시간 눈 뜨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박해시대에 자신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암호로 하는 게 바로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박해받고 그럴 때 땅바닥에다가 발로 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제 암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도 그리스도인이면 그 암호를 알아듣죠. 그래서 자기도 발로 이렇게 땅에다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그 물고기라는 그 뜻이 그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그게 이제 모의 약자면 이기라는 이에수스, 예수. 그리고 테오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것을 이렇게 약자로 하니까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늘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물고기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빛의 옷, 빛이라는 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냥 빛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잖아요. 죄악으로부터 또 이 어둠의 권세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딱 레마로 바꿔서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가지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그렇게 만든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회심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아주 방탕하였어요. 방탕하였는데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한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톨라레게, 톨라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를 해요. 그게 뭐냐면 톨레레게라는 것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읽어보라. 톨레레게. 그 말이 들어가지고 그냥 얼른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어서 딱 읽어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들어가지고 회심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이 회심 이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방탕하였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 이교도 아버지와 크리스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하면은 어거스틴 어머니가 생각나죠. 모니카. 모니카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친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어거스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그 기독교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성적인 게 굉장히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머니한테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지적으로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떠나서 어디로 떠나가냐, 마니교에 빠지게 돼요. 마니교에 9년 동안 빠져가지고 거기서 마니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탁 대답을 잘 해주니까 마니교에 아주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누구를 만나면 마니교의 교주인 마니교의 교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교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주에게서 또 실망을 느끼게 돼요.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마니교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니교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30세에
암브로스라는 그 사람을,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완전히 변화를 갖게 되고 암브로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백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헌 옷이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톨레레게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처음에 눈에 띈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나는 급히 성경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편 다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연회와 악취, 호색과 음란,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한 줄기 강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 모든 의욕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로 어거스틴은 과거의 헌옷, 비진리의 옷, 죽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옷, 참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개인의 역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새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욕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학력의 옷입니까? 명예의 옷입니까? 그러한 옷은 마지막 때 종말에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화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불이 그 돈이 그 심판의 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리쳐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학력의 옷을 입고 있어도 심판의 불이, 그 학력이 그 심판의 불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심판의 불을 막아줄 수 있는 방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평강의 옷을 입으심으로써 마지막 때 심판의 불에서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이러한 복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전달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